네, 우리의 마음을 예배 자리로 인도하고 예비해 주는 귀한 클라리넷 특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 진정한 권위자. 자, 요절은 12장 10절과 11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참 우리의 심령에 가난한 마음을 주셔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미디어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더욱 갈할 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을 주님의 생명의 말씀, 진리의 생수로 채워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고 새롭게 힘을 얻는 이 예배 자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이 예수님 진정한 권위자입니다. 사실 이 문장은 올바른 문장은 아니에요. 왜냐? 이 권위라는 말 안에는 합당한, 진정한, 참된 이런 의미가 사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 권위라는 말을 쓰면 뉘앙스가 그것만으로는 되게 약해 보여서 진정한이라는 형용사를 붙여 씁니다. 오늘은 권위에 대해서 깊이 배워보고자 합니다. 권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세라고도 번역됩니다. 이 권위는 권위주의와 다릅니다. 저 사람에겐 권위가 있다 하는 말과 저 사람은 권위적이다 하는 말은 다른 말이에요. 권위와 권력도 다릅니다. 권위와 권력의 차이가 무엇일까? 권위는 사회가 그 사람 혹은 단체의 인격, 사상, 지위 등을 따름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힘, 그걸 권위라고 말해요. 권력은 사회가 그 사람이나 단체를 따르기 싫더라도 그 사회를 자기 뜻대로 강제하는 그 힘에 의해 끌려가는 것, 그것을 권력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런 권력을 가진 사람, 부리는 사람을 권력자 혹은 권위주의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권위는 아래로부터 자연스럽게 인정을 받으니 존경의 상태로 나아가게 되고, 권력은 위에서 강제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이니 반항이나 불종의 상태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렇다면 얼마든지 강제적으로 구원과 심판의 사역을 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만일 정말 그렇게 하셨다면 권력자는 되어도 권위자는 좀 되지 못하셨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기본은 겸손과 섬김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오기까지의 삶이 그것을 증명하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섬김을 받는 것은 권력자의 삶이고 섬기고 자기 목숨을 주는 것은 권위자의 삶입니다.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권위자이신 게 분명하지만 본질로만 권위를 어필하신 것이 아니고 삶으로 권위를 인정받으셨습니다. 이 점이 당시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과 다른 점이었습니다. 정치 지도자들에게야 무리한 요구이겠지만 종교 지도자들이라면 권력자가 아니라 권위자가 먼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권위자인 채 하며 다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오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28절을 보면 그들은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묻습니다. 아니, 따지죠. 여기서 이런 일이란 예수님이 엊그제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수많은 사람의 환영을 받았던 일, 그리고 어제 성전을 뒤엎어버리신 그 일을 가리킬 것입니다. 자기들은 그런 환영을 받아본 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엎어버리는 것은 빌라도나 헤롯도 하지 못할 일이었습니다. 로마도 하지 못한 일을 갈릴리에서 올라온 일개 촌부가 해버렸습니다. 성전은 그들 조직의 심장부였습니다. 그들이 쌓아온 이 권력의 탑을 뒤흔든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 죽이려고 하지 않을 수 없겠죠. 사람은 그렇습니다. 어느 선까지는 봐주다가 그 선을 넘었다, 나의 권위에 도전했다 싶으면 죽여버리고자 합니다. 이는 인류 역사가 증명하죠. 그들은 자신들에게만 있다고 생각한 권위를 예수님으로부터 지키려고 발악을 하는 것입니다. 30절에서 예수님은 이런 그들에게 대답을 합니다. 질문으로 대답을 해요.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인지 사람으로부터인지를 묻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과 예수님 자신의 권위의 출처가 같기 때문입니다. 요한에 대해 생각하는 대로 예수님에 대해서도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 그들은 머뭇거립니다. 만일 요한의 그런 사역이 하늘로부터라고 말하면 그건 하나님이 주신 권위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의 권위도 하늘로부터 온 권위인 걸로 인정해야 하는 참사가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사람으로부터라고 말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하나님이 보내신 참 선지자로 여기고 있으니 백성들이 원하지 않는 대답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 권위가 없다는 것을 드러내려다가 자기들이 권위 없는 자들로 낙인 찍히게 생겼습니다. 사실 권위라는 게 말 한마디 잘하고 못하고에 달린 것입니까? 말보다 삶에 달린 것이죠. 그들은 백성을 두려워하여 자기의 소리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백성들 평가 한마디 한마디에 왔다 갔다 한다면 그들이 지닌 권위가 진짜 권위일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세상 정치인들은요, 대중의 눈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대중영합주의, 포퓰리즘의 정치를 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들에겐 처음부터 권위가 없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라고 하면서 난처한 상황에서 빠져나가고자 했지만 이미 권위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냈습니다. 예수님은 권위는 없으면서 권위자인 채 하는 그들의 실체를 한 비유를 통해 드러내십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당시 포도원은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잘 만들어진 포도원은 요즘으로 말하면 역세권에 위치한 주상복합단지에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새로 주고 타국에 갔습니다. 그 사람은 임대인이고 농부들은 임차인인 거죠. 월세를 받을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한 종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농부들은 새를 죽인커녕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빈손으로 보냈습니다. 이게 말이 돼요? 왜 그랬을까? 주인을 대신하여 온 종을 믿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을까? 포도원에 대한 권리가 자기들에게 있다고 생각한 것일까? 주인은 다시 다른 종을 보냈습니다. 이번에는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을 했습니다. 그래도 주인은 참고 또 다른 종을 보냈는데 이번엔 그를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종을 보냈지만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였습니다. 그들은요, 주인이 계시지 않은 포도원에서 주인 행세를 하였습니다. 주인이 눈에 보이지 않으면 주인의 권위가 자기들에 있는 건가요? 주인의 권위가 없었음에도 주인처럼 나대었습니다. 그래도 당장 그들에게 뭔가 불행한 일이 벌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권위 없는 자들이 권위 있는 자처럼 행세해도 어느 동안은 권위자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이제 주인에겐 농부들에게 보낼 만한 사람으로 한 사람이 남았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최후로 그 아들을 보내며 내 아들만큼은 존대하리라 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은 주인의 분신이죠. 아들은 겉으로는 약해 보일지 몰라도 주인의 권위를 가지고 오는 존재입니다.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되고 아버지에게서 온 권위가 있음을 농부들은 알아차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7절을 보면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상속자를 죽이면 내게 되나요? 없던 권위가 생기나요? 아들을 죽일 때까지만 하더라도 자기들에게 권위가 있는 줄로 착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요? 주인이 곧 와서 농부들을 진멸해 버렸습니다. 포도원은 다른 사람들에게 줘버렸습니다. 결국 포도원을 마음대로 한 사람은 주인이었고 농부들의 생살 여탈권을 가지고 있던 것도 주인이었습니다. 권위는 주인에게만 있었고 멀리 타국에 갔어도 그 권위는 결코 옮겨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농부들은 권력자였고 잠시 권위적으로 행동했지만 권위자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농부들에 의해 죽은 아들처럼 예수님은 버린 돌이 되셨습니다. 집을 짓는 자들이 이 돌은 쓸모없다고 예수라는 돌을 버린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 돌은 집 짓는데 가장 중요한 모퉁이의 머릿돌이었습니다. 그들은 머릿돌로서의 권위가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을 몰랐던 거죠. 머릿돌에 의해 건물이 지어지듯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은 그 위에서 구원의 집을 완성할 수 있게 됩니다. 머릿돌은 처음부터 머릿돌입니다. 사람들이 버린 것은 그 돌의 가치와 정체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버린 돌이 나중에 머릿돌이 되는 게 아니고요. 원래부터 머릿돌이기에 머릿돌이 되었습니다. 미운 오리 새끼가 오리였다가 백조가 되는 게 아니라 본래 처음부터 백조였잖아요. 오리들이 몰라본 것뿐이죠. 머릿돌에 머릿돌로서의 권위가 있고 아들에게 아들로서의 권위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복음서 처음부터 등장했습니다. 가버나움에서 그의 가르침을 듣는 사람들이 놀라며 말을 했습니다.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권세 있는, 이거 권위를 가진 그런 뜻이죠. 사람들은 예수님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 병자를 고치는 권세를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잘 순종해서 그리스도가 되신 게 아니라 처음부터 그리스도였고 그리스도로서의 권위를 지니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노라. 또 이런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만민을 다스리며 만민에게 영생을 주시는 권위를 가지신 진정한 모퉁이의 머릿돌이셨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이 비유를 통해 예수님만이 권위자고 자신들은 권력으로 권위를 찬탈하려다 망하는 농부들임을 깨달았습니다.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잡고자 했으나 무리를 두려워하여 잡지 못하고 두고 갔다고 말씀합니다. 아니, 자신들이 진리대로 행하고 권위가 있다면 무리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텐데 왜 이렇게 무리들의 눈치를 봅니까? 그렇지만 또 이대로 물러날 그들이 아니죠. 이번엔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몇 사람을 보냈습니다. 본래 바리새인과 헤롯 땅은 노선이 달라 함께할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잡아 넘어뜨리고자 그들은 의기투합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매우 난처한 질문을 했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은 일인가요? 옳지 않은 일인가요? 우리가 세금을 낼까요? 말까요? 그들의 질문은 늘 이런 식이에요. 돌로 칠까요? 말까요? 예와 아니요 둘 중에 하나로 대답하라는 식이에요. 그렇지만 세상에 예스와 노로 맞아 떨어지지 않은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무엇으로 대답하든 함정이 있어요.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지 말라고 하면 반로마주의자로 당국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 세금을 내라고 하면 친로마주의자로 비난하여 백성들의 원망을 받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대답하든 예수님의 권위를 깎아내릴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나오셨습니까? 그들의 마음의 숨은 의도를 다 아셨습니다. 그리고 데나리온 동전 하나를 가져오라고 하셨습니다. 동전을 가져오니까 예수님이 물어요. 동전에 있는 형상과 글이 누구의 것이냐? 당시 동전에는 티베리우스 황제의 얼굴이 조각되어 있었어요. 당시 왕이 티베리우스였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써졌냐면은 신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티베리우스라는 글이 월계관을 쓴 황제와 함께 조각되어 있었습니다. 그걸 보니까 당연히 가이사의 것이 이렇게 말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그래? 그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드리면 되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말하는 예수님에 대해 매우 놀랍게 여기며 아무 공격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들 위해 일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은 로마 정부로부터 가진 혜택을 다 받고 있었어요. 대제사장이 되는 것도요, 로마 정부의 허가가 필요했어요. 자치정부기구 사내들인이 운영되는 것도요, 로마 협조가 필요했어요. 그들이 성전에서 매매하고 환전하면 이권을 취할 수 있는 거든요, 로마라는 거대한 권력이 비호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특혜를 받으려고만 했지 의무를 행하고자 하진 않았습니다. 비단 황제에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하고 싶으신 것은 하나님께 바치지 않는 그들의 탐욕과 오만을 지적한 것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장사하고 돈을 벌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마치 자기 포도원인 것처럼 사유화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 주인으로서의 권위를 존중하고 돌려드리지 않고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행세했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권위,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의 권위를 조금도 인정하지 않는 그들의 오만을 지적하신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치 권위자처럼 행세하면서 예수님의 권위는 인정하지 않는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진행되면서 예수님은 그들이 권위적이지만 권위는 없고 권력지향적이며 마땅히 순종해야 할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 오만한 자들임을 드러내신 것을 보았습니다. 권위가 없으니 더 권력지향적으로 변하고 포지션과 타이틀에 얽매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잖아요. 우리 주변에서도 많이 보는데 사람들이 서로 다퉈요. 다투다가 자기가 내세울 어떤 선한 영향력이나 권위가 없으면 결국 이런 말이 튀어나와요. 너 몇 살이야? 너 어디 나왔어? 너 뭐 하는 놈이야?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게. 왕년에 너 같은 거 한 주먹도 안 됐어. 이렇게 말해요. 권위가 없으면 부당한 권력으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권위가 있으시니 권력으로 밀어붙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영생을 주시는 권세, 만민을 다스리시는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 그분만이 우리의 진정한 권위자이십니다. 신앙이란 것은요, 이 예수님의 권위를 늘 인정하고 모든 권위와 거기에 따르는 명예를 오직 예수님께 돌려드리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권위를 마음으로 인정하고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인 것을 받아들이고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 돌려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도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권력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권위를 추구해야 합니다. 권위가 없으면 권위적이 되고 권위 가진 존재를 깎아내리는 권력 횡포를 부립니다. 진정한 권위가 서면 거기에 참된 권력도 나타나는 법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포지션과 타이틀로 밀어붙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겸손과 섬김과 희생이라는 십자가의 길을 가셔서 그 권위를 나타내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를 믿고 따르는 제자된 우리야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가만히 세상을 보십시오. 권력을 잡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족이 둘러앉은 식탁 위에서도 권력투쟁이 일어납니다. 권위를 추구하는 사람은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들에 의해 버려지는 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진가가 드러날 것입니다. 겸손의 본, 섬김의 본, 목자의 본을 보이는 사람은 사람들 눈에 놀라운 모퉁이의 머릿돌로 세워질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삶의 현장에서 진정한 권위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무리 권위자인 채 하더라도 권위가 없을 때 권력자가 되고 권력의 횡포를 부리고 결국 멸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권력을 추구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진정 권위자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